오늘 우리 주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이니까 저도 무엇인가 좀 표를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표를 낼 수 있는 게 넥타이밖에 없습니다. 예배 단상에 섰는데 뭐 목도리를 할 수도 없고 뭐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런데 기이하게도 제가 1년에 딱 2번 이 빨간 넥타이를 매는데요. 빨간 넥타이를 매는 그 2번의 시간이 오늘과 주님의 고난주간입니다. 부활 전의 고난주간, 그때 딱 2번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 패션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지만 말이죠. 성탄의 의미가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의 그 찬트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우리 범이를 믿었습니다. 아까 연습하는데 계속 막 저랑 놀기만 하고 막 그러더니 방금 여기서도 이제 주머니에 딱 손을 넣고 이제 옛날 꼭 자기 아빠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나 싶었는데 애가 시작하니까 이제 손을 빼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찬트를 함께 열심히 막 연습 안 해가지고 표는 났지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의 지나간 과거의 일과 어제 했던 그 모습이 오늘의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서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줘야 하는 거죠. 성탄절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그 모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좋은 환경 속에 우리 사람들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모습이 독초한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늘 평화로워야 될 텐데 왠지 모르게 좋은 에덴 동산의 환경 속에서 아담이 좀 씁쓸함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시고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환경과 짝지어 주신 이 돕는 배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다스리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약속으로 에덴 동산과 돕는 사람들과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실과들과 모든 동물들을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롭고 다스리고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마귀가 찾아왔네요. 이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결국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과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취하는 이 과정부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환경 에덴 동산과 좋은 사람 하와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저주의 땅으로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환경과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이걸 원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다스리고 권세를 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말미암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하였으나 엉겅퀴와 가시 때문에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담의 저주는요,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는 어떠합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들이 아이를 낳고 남편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 모든 수고에 만족이 있나요? 만족이 없어요. 남자는 밖에서 수고하였으나 얻는 것이 없고 여자는 자식과 남편을 사모함으로 애써서 섬겼으나 그로 만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선악과에 빠진 우리의 인생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남편을 사모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얻을 것이 없구나.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내가 남편을 아무리 존대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자식에게 기댈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를 채우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심이 아니고 이 땅의 환경적인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구나.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고 사람들과 우애하고 잘 지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삶으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불만족,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그 도적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선악과란 말입니다. 결국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살게 만드신 인생들이 자꾸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식을 잘 키우고 남편을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선악과란 말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남편이 원수가 되고 좋은 환경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에게 온전히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의존의 정도가요, 언제 낮아집니까? 7살 때 낮아집니다. 중2 때 낮아집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을 저항하고 부딪힙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평생 부모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영위해 갑니다. 우리 중에 지금 가장 어린 아이가 지금 지호지 않습니까? 우리 지호가 지금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 지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이는 요즘 꽤 힘듭니다. 왠지 엄마에게 저항하고 싶고 아빠에게 저항하고 싶고, 조금 더 자란 다은이는 조금 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압니다. 아, 부모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근데 얘가 조금 더 자라면요, 부모님이 틀릴 때가 있고 내가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구분하는 이 순간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이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조용해. 누구야? 범이야? 난 널 줄 알았어.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커져가는 그 순간에, 아, 나란 인생이 부모님 없으면 안 되지. 다은아, 부모님 없으면 안 되잖아. 그지? 생각할 게 없어. 지원아, 엄마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 우리 지원은 묻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개고생하고 세상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담이 정말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구나. 아, 하와가 자식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사모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기댈 게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 환경도 사람도 나를 결코 만족할 수 없구나. 아,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감이 결코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멘.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환경이 나빠집니다. 좋은 사람이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이 행복할 수 없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낮추심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리는 그랬습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들을 비우게 하셨어.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구나. I give up.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에 의존하는 그 인생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를 내려두고 내 것을 포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인생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수고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으로도 만족을 취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더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어야겠구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겠구나.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부요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늘향기 성도 모두의 삶이 이처럼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지며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우게 되면 주님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작은 불편도 감당하게 되고 내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부유해지고 세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낮추는 거구나. 나를 비우는 거구나. 내가 낮아지는 거구나. 내가 겸손해지는 거구나. 이게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한량 성도들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끊임없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고난이 쉬지 않습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미워지고 어제 나의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의 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저주를 말미암는 그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무엇인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의 상대였던 하와를 다시금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용서심 치는 2022년 이 연말이 되어지고 2023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함으로 환경을 내가 뒤로하고 사람들을 내가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결단들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를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았으나 환경의 문제는 끊임없었고 사람과 갈등은 오늘도 또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 의존하는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는데
우린 환경을 좋게 만들고 상관관계를 회복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선악과에 매여있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맵들을 넣으시며 묻혀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옵소서. 우리의 땅 가운데 공부하고 땅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우리의 마음이 번역기 때문에 성령의 불쌍히 우리의 말씀을 보내주라. 온전히 지난 한 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온전히 의존하지 못한 채로 내가 주인 되어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삶과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존하여 이 모든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불편한 환경들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살아왔는데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성도를 한 사람 떼가는 마음 가져가는 성도를 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어렵고 그래도 나는 염려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에 무한하는 주 앞에 하며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언제 의존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난 할 수 없게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분들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러면 주님을 인도하시며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의 옳고 그름의 판단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진은 끊임없고 전쟁은 그칠 줄 모르며 수많은 자연재해는 오늘 또 내일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환경들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노력하였으나 한 해 동안 거둔 것이, 이룬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내 주변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원망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모든 수고들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님이 덧입혀 주신 에덴 동산, 주님이 맡겨주신 하와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춤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2023년 한 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따라 사랑을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조선을 모든 저들이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우리 하늘향의 성도들 모두 가운데 에덴 동산의 좋은 환경들과 하와 같은 좋은 배필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